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는 자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능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에게서 태어날 때 그 수술실에서 나올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이 기대감 자체가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얘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는 동안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남의 집의 능력과 남의 집 아이의 능력과 비교로 살고 있고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지금 6학년이고 내년이면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무한 경쟁, 어떤 능력을 얻고자 공부하고 있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하거나 어떤 운동을 잘하거나 무엇인가 노력을 합니다. 좋은 대학교 가려고 그러고 또 좋은 취업을 하려고 그러고 또 좋은 결혼과 아니면 노후 대책부터 해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얻고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요구의 방식에 떨어진 채로는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마저도 어떤 능력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마저도 교인과 교인들끼리 비교하면서 능력 없는 내 자신, 또 성경에선 말하고 있지도 않은 그 달란트라는 이상한 걸로 오해되고 착각되는 말씀의 해석으로 누구는 달란트를 많이 받는데 못 받았네 이런 차원으로도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연약하다 여길 때 있고, 아니면 남보다 좀 많이 갖거나 많은 능력을 가지면 우쭐대거나 교만 속에 빠지곤 합니다. 왜 교회는 세상처럼 이 능력이라는 단어 앞에서 힘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할 때, 이렇게 예배한다고 할 때, 또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로 회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능력 그 한 가지밖에는 주시지 않는데 그것을 알아야 이 땅이 요구하는 능력 앞에서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밖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명한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능력으로 이 땅을 능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제 1권을 지금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첫 번째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인 그 시편 8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V자 모양으로 우리는 3절부터 14편까지 지난주까지 다 봤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8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1편과 2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야다, 하나님이 안다라는 그 암 속에서 우리를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편과 4편에서는 의인이 무엇이냐, 누가 의인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가운데 어떤 전쟁과 싸움, 큰 힘든 가운데 또 공동체마저도 신앙이 무너져 있는 그때에 의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요 오직 창조자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의인이 된다고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런 의인은 우리가 지난 주까지 봤던 모든 시편들의 대부분은 탄식합니다. 다 적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음으로 나아가는 시편 기자들이 보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만 요구하십니다.
바위요, 피할 방패요, 피할 요새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 무엇을 믿어야 되고 믿는 우리로 의인 되게 하셨는데, 의인은 이 땅을 살 때 많은 적들로부터 또는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가족 안에서조차도 더 깊숙이는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의 무너짐 속에 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로 피하라, 내게 오라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이 배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피했을 때 피한 그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천지 창조물을 영광스럽게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가림, 죽음과 어둠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했을 때, 나의 피할 방패여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 피했을 때 우리는 그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위험 속에서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젖먹이들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의지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빽이 있는데 그 빽이 우리의 원수, 우리에게 복수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주께 피하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내까짓게 뭐라고,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나로 구원하시고 내까짓게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된 그 요새에 피하게 하시고 그런 나로 또 이 땅의 만물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 나를 만드신 그 정체성, 그것이 그대로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너짐 속에서 있었지만 여호와께 피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피한 나를 보고 너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놈 아니야? 너 이제 와서 뭐 나한테 뭘 요구해? 이런 식으로 나를 낮은 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목적,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왕됨 결코 변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피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 복됨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 관여가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됨으로 있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영광됨으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계속 다윗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는 우리의 번역인데 원래 위엄, 장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피했을 때야 비로소 이 장엄함을 지금 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서 사람은 에노시라는 것입니다.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지 않는데 6장에서 노아가 등장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땅에 있는 딸들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 그 애들이 에노시입니다. 그 당시에 용사라고 하는 그 당시의 권력층, 성경에서는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무가치한 나를 주께서 생각하시며, 생각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난 죄악 속에서 여기서 허물로써 연약함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기억하시는군요. 이런 나까지도 기억하시는군요. 기억해서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는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자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다라는 계수하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계수할 때 계수하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곧 구원에 속해 있는 자로서 계수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이 땅에서 무가치한 존재인데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그 구원하셨다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은 창세기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어떤 조그만 부분이라도 닮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만 조금 못하게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영어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으니, 우리를 그냥 사람, 나를 그냥 형상과 모양대로 어떤 겉모양으로, 외관상으로만, 어떤 내면이 없고 마음에 어떤 그런 움직임과 교감이 없는, 그냥 허물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왕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고요. 그 왕권이 주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권능과 다스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서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 관을 씌우신 왕권이 훼손되지 않는 참으로 놀라운 이 땅 가운데 진짜 능력으로 나아가는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요, 다스림. 하나님은 통치자인데 그 통치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것이 능력인데, 이 능력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저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와요. 무서운 속도로 오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딱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저 무시무시한 덤프트럭이 끽 하고 서요. 저 덤프트럭이 왜 섰을까요? 민재야, 왜 섰을까? 사람이 손을 들었어. 근데 끽 하고 저 덤프트럭이 선 거야. 왜 섰을까? 손든 사람이 누굴까? 바로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권능이에요. 경찰은 사람이 아무 의미 없어요. 저 무시무시한 덤프트럭과 사람이 부닥치면 누가 이기죠? 덤프트럭이 이겨요. 근데 저 사람의 손을 들었다? 사람을 보고 끽 하고 덤프트럭에 섰나요? 아니죠.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경찰복, 이 정부가 입혀준 옷을 보고선 그 권력 앞에서 저 무시무시한 트럭이 선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
이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존재래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야 되지? 이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뭔가 능력을 얻어서 능력 발휘를 하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속이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학벌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믿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권능이 임했건만 이것이 어떤 차원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힘이 없는 모습으로 힘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은 권한, 권세,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에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권세, 그 엑수시아가 있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은 내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권능, 권에서 받게 된 것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복음의 능력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았을 때야 이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동사예요. 우리는 이 권능을 알아들어야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명령 가운데 힘있게 승리자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도 기도와 함께 이 문장을 봐야 되지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이제 후에 오순절날 그 성령의 임하심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난 그 권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창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편한 것이로 그렇게 큰 위험 있는 단어로 써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정복하라 굉장히 속박하고 억누르는 짓누르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라도 마찬가지로 아주 짓밟다라고 굉장히 센 어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한테 명령하시기를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센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면 무엇을 그렇게 짓누리고 억압할 정도로 심하게 세게 다스려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만물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물고기,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그렇게 지어졌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한 것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의 피조물들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우리로 죽음의 땅으로 쫓겨나게 하게 된 뱀, 사단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짓밟고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라고 하실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근거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 가운데 있는 존재이지, 곧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짓밟힌 속에서 이미 짓밟혀 있는 존재이지, 굳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고 정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무엇을, 누구를 다스려야 될까요? 유일하게 한 존재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할 때 통치자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참 통치권대로 갔을 때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과 같은지를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닮아서 너가 너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가 너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는 그냥 안 돼. 짓누르고 억압하고 짓밟는 형식이 아니면 너는 너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속박하는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로 있어야 되는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지 모든 만물 창조의 능력이 우리들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지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며 그 속에서 발생된 참된 권능, 능력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세상 방식에 요구한 대로 어떤 학벌이 좋고 뭔가 능력이 좋고 돈 많은 것으로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으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과 연합된 일치된 삶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그 알아본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권능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아까 사진에도 보여준 것처럼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정부가 입혀준 그 경찰복을 입었을 때야 비로소 경찰이라는 그 능력을 발생시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로 구원케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옷 입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이에요.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참된 능력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일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편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땅을 살 때 뭔가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뭔가 형통하고 잘 되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뭐 좋은 취업이 되거나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도 뭔가 형통해지거나 이러면 이런 문구를 보고 막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 어찌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이 세상의 것이 뭔가 채워지고 확보되고 확장되는 건 뭔가 좋아지면 그럴 때 부르는 찬양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편에서 14편까지 봤던 하나님은 우리로 의인되게 하신 걸 너무나도 즐거워하셔서 12편에서 봤죠. 그렇게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고, 이 의인된 우리에게 항상 공격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하라고 하셨고, 그 피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했을 때 보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장엄한 그 아름다움이 시편 8편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편부터 14편까지의 그 중심이 8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되었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믿음, 의인이 되었다라는 건 피할 방패요, 피할 바위요, 피할 요새가 되신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존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에 있는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고, 구원받은 나는 그저 구원받아 저 미천한 존재로 구원받은 저 어떠한 한 구덩이에 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창조 때 세워서 그 창조의 그 목적대로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게 그냥 그런 존재로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구원시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합당한 권능을 주셔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내게 다가오는, 나를 이렇게 침범해오는 그 원수들, 나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것들을 잠잠케 하는, 멈추게 하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들 지금 여기 계시면 다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미래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죽음을 극복한 참 생명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권능, 믿는 자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야만 비로소 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할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보고 그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구나. 천지 창조 때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그 다스린다라는 개념, 참으로 참 다스린 통치자 앞에서 내가 나를 자중하는 것, 겸손히 주 앞에 있는 것, 주의 말씀 앞에서 월권하지 않는 것, 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자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권능이구나. 왜냐하면 구원하신 그 권능 앞에서 내가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과 참된 하나님 나라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의 권능, 그 다스림을 분명히 알고 그 권능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진짜 권능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왕이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고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가운데서 치열하고 외롭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신앙의 대표자였던 다윗은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고 그 하나님께 피했을 때야 비로소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게 됐고 자기의 죄와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고, 그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다시 봤을 때 이 땅이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의인됨만이 진짜구나.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만 또 벗어나면 능력이라는 단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능력이 없는 모습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연약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능력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 엑수시아,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서 스스로를 십자가로 겸손히 나아가셨던 그것이 능력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능력이 진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참 생명의 저 하나님 나라가 능력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참된 능력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입니다. 제가 가끔 예화를 드는 건 아쿠아리움이었습니다. 아쿠아리움에는 정어리도 있고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물이라는 힘의 논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많은 능력 가운데서 누구는 정어리 같고 누구는 상어처럼 살고 누구는 어떤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고래처럼 살고 있지만 다 죄라는, 죽음이라는 그 힘의 논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너머로 초청하시는 참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시각으로,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참된 찬양과 참된 기도와 기쁨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